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4월 셋째 주 청년 온라인 모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내용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또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 몇몇 분들도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중에 유인물 받으셨으면 아실 텐데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함께 우리 제 예상으로 한 4번, 5번에 걸쳐서 특강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뭐랄까 여러분, 제가 좀 이 특강을 너무 늦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거를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결혼식을 받아놓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는 뭐 결혼 학교처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아니면 사실은 아마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흘러왔던 그런 청년 모임이라면 제가 굳이 이거를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어떤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 자신도 결혼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특강 한번 듣고 혹은 뭐 결혼하기 전에 책 한 권 보고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아마 그게 아니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결혼을 주제로 하는 거를 좀 더 무겁게 생각하고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준비하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결혼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이 결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성도의 어떤 경외심과 저는 직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삶의 어떤 한 요소로서의 결혼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이거를 더 이렇게 포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눠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같이 한번 경청해 봅시다, 여러분. 나눠된 유인물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머릿말에다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구절에 같은 경우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금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잘못된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입니다. 혼인을 금해서 뭔가 자신이 이렇게 결혼 자체를 정욕으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과업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게 분리돼 가지고 더 거룩한 양 여기는 잘못된 교훈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교직 교사들이 나와서 혼인을 금할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결혼은 해야 되는 거라는 성경 말씀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사실 바울이 다른 구절에 가면 아내들, 여자들은 회사남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그 믿는 여성의 그런 어떤 출산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또 하나의 방편으로 나중에 강의 안에 나오겠지만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가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심으로 창세기 2장과
1장에 있었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의 결혼도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비혼주의,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어떤 연예인이 하는 것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물론 여러분 강의 안에 아마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학을 띨 만한, 그리고 막 짱돌을 들 만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어떤 필터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국한된 대상으로만 여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 역시 제 오류였고 제 실수이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많이 남았으니까, 혹은 나는 지금 만혼이 됐고 나는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지 기대감을 잃어버려서 이 강의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이런 뭐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주제를 알고 가르침을 아는 뭐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혼 생활을 잘한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들었다면 설교자와 설교를 여러분들이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창세기 주설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창세기의 기사가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로 술을 담궈서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옷 다 벗고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자녀에게 드러내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치부를 가려워줬던 아들, 그 셈하고 다른 아들에게는 그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 치부를 형들에게 말을 했던 특별히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자손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칼빈이나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듣는 청중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됨됨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혹은 여러분이 저의 가정을 낱낱이 살펴볼 때 저의 가정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에서 원하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가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부합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쏟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삶은 그 뒤에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삶이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표리부동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특강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자세가, 나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듣겠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양상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강의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더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자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이 세상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인식이라든지 또 결혼을 할 때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가 문제를 제가 굳이 여기다가 지금 인용해 놓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상적인 남편, 키가 얼마 돼야 되고 학벌은 얼마가 돼야 되고 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여러분. 또 내 배우자는, 여사는 이렇게 키가 뭐 160 얼마에다가 뭐 4천만 원 연봉을 받고,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청년이라고 하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요, 교회 안에서 만나야지요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일 뿐이고 내 마음속에 따지고 재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결혼정보업체에서 리서치했던 이런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표준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폐부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고 그게 표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결혼의 표준을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신비에 담을 용의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십시오.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의 남자의 40% 여자의 64% 정도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시대가 가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20, 30년 한 세대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성경적인 기준이든 아니면 그냥 윤리 전통이든 상관없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저 어디에 뭐 소수부족에 가도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일입니다. 이건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많이 상실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신 원시적인 어떤 거는 규례가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 원시부족에 가도 십진법은 몰라도 여러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걸 아는 것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결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상을 겪으면서 무슨 그런 기준이 있냐. 그럼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됩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게 허용이 됩니다. 남자끼리 왜 결혼 못하지? 하나님이 없는데. 신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왜 여자끼리 결혼을 못합니까? 나중에는 왜 수관을 못합니까? 왜 짐승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결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뭐 짐승 반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말 참 싫어하는데 애완이 아니고 반려라고 하니까 결혼 안 해도 내가 짐승하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이 주는 어떤 정서적 만족도가 있으니까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하면 뭐 여기 보면 여러분 2억이 넘게 된다고 2억 3천 평균 비용이 이러면 뭐 아무도 결혼 못하죠. 여러분 저는 1,00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결혼 돈 많이 들고 결혼해봤자 뭐 자녀 키우고 양육 내 삶이 없어지고 내 경력이 단절되고 내 몸매가 이상해지고 내가 또 자녀가 짐을 져야 되고 갈수록 세상 악해지는데 그게 내가 뭐 하기 싫고 갖가지 여러분 세상 갈수록 결혼하지 못할 이유들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 13장 말씀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내가 결혼을 지금 못하는 이유 앞으로 나는 좀 결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핑계와 합리화와 그 이유들이 히브리 13장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으로 압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우리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라는 책으로 구역예배 잘 드린 사람들은 우리 모든 신자의 미혼 과정은 구원 과정입니다. 연애하는 과정이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이 돼서 40이 됐든 50이 됐든 그때까지 결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안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 과정이 길어진 걸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사람이 없다고 핑계만 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참고한 책 중에 김홍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1920년 태어나셨으니까 훨씬 더 옛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신학교도 하시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신자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1%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일본의 목회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신자가 너무 없어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택자끼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비율이 하도 적으니까 사실은 만나서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그 김홍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자와 택자끼리 결혼한 것을 말씀하셨고 불신자와 그리스도와 발이 어찌 합할 수 있냐 벨리알이 안 된다. 근데도 일본의 상황이 지금 남녀의 크리스찬 비율이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해서라도 채워주지 않겠냐고 당신이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죠. 우리 청년의 안에 성비가 안 맞아서 혹은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그리스도 배우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믿는 택자 구하기보다 어렵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못 만났다, 아직까지 못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과정을, 결혼의 준비 과정을 좀 더 길게 해주신 거고, 혹시 지금 빨리 만난 사람들은 그 구원 과정이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지, 나는 결혼을 늦게 하고 있고 못할 것 같고 그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인물들도 물론 결혼을 빨리 한 사람도 있지만 2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천편일률적인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혼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기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결혼을 준비를 잘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결혼 특강을 계속 미뤘을까? 왜 이것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만 해야 되는 무언가로 내가 생각했을까? 아닌데 지금 새내 결혼 25살짜리 청년이든 지금 40살로 청년에 있는 청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혼 준비로 주신 청년의 기간인데 내가 왜 이것을 그전에는 이렇게 좀 간과했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탄식을 좀 제 스스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2억이 든다고 한다,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장 최신 통계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에 21만 4천 건으로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 5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 거의 7만 정도가 결혼하는 쌍이 줄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년에 20만이 결혼했다 치면 또 그 가운데는 아니고 이제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기혼자가 중에서도 10만 건은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결혼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륜 대사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쉽게 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런 거 돼버렸다는 거죠. 결혼이 하찮은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통계 자료대로 한다면 2억이 넘게 들어가지고 휘황찬란 혹은 뭐 스몰 웨딩을 하든 말든지 간에 어쨌든 해놓고 나중에 되면 10만 정도는 10쌍이 결혼했다면 5쌍 정도는 또 헤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막 장밋빛으로 막 결혼을 해서 막 했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추세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 결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도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라고 특강의 제목을 좀 길지만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결혼이 뭔가? 도대체 결혼이 뭔가 했을 때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결혼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거, 애 낳고 뭐 또 삶을 꾸려나가는 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불신자에게 혹은 물어보는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혼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그냥 딱 정년기가 되면 혹은 내가 뭐 결혼하기 이제 한 날 잡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책 한 권 사가지고 서로 보면서 뭐 큐티하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청년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뭐 나는 저를 목사한테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적 결혼, 그러니까 뭐 사명을 받아가지고 난 같이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도 성경에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 의미를 제가 덜추려고 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도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직장 뭐 하랴 뭐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런 것들 정말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내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는 게 사실은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모르니까 오염된 지식들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결혼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돼. 또 결혼은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해야 돼. 또 결혼하면 내가 내 삶에 이런 게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어떤 허황된 꿈을 꾸거나 혹은 반대로 지레 겁을 먹고 안 해버리거나 혹은 쓸데없는데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결혼식 그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 시간 빼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뭐 인테리어를 하고 막 어떻게 뭐 빵빠레를 어떻게 올려주고 어떤 업체가 막 잘하고 여기만 신경, 또 뭐 혼수를 어떻게 마련하고 신혼여행 어떻게 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가 다 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 싸우기도 하고 집안끼리 막 그것도 하고 진짜 정작 중요한 결혼해서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고 결혼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연구하기보다는 그 결혼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마저도 오염된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혼수를 어떻게 하고 막 어디가 웨딩 촬영을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오염된 결혼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것으로만 채우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차라리 무지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잘못된 것으로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결혼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이건 논리도 아니고 이건 경험도 아니고 상담학도 될 수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결혼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경험과 상담을 해서 잘 되는 거라면 뭐 결혼을 5번 한 사람이 훨씬 잘 살겠네요, 여러분. 그 개그맨 엄영수 씨처럼 뭐 6번째 가시는데 그분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결혼이 많이 한다고 해서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결혼에서 뭐라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성경의 서신서나 십계명이나 다른 윤리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사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만 있으면 돼요. 로마서도 사실은 그 앞에 11장까지만이니까 교리는. 에베소서 4장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에 나머지 서신서들이 있냐 그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구원받았다, 내가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구원을 받은 자다운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다운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월요일 아침에 갈 때는 그저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편법을 일삼고 불법을 일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일에 자기의 삶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다 성경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이걸 할 때 저걸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을 안 하고 숙고를 안 한다면 사실 그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했지만 그러는 자세가 일단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 차후고 일단 내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이건 뭐 보내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주식을 한다.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여러분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집어삼켜가지고 할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고 하는 것들입니까? 불신자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할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탕을 바란 거 외에 내가 주식을 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해서 여러분 한 영광 돌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표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분리시키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회사 업무 보고 할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계시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고 같이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나왔던 그런 뭐 결혼업체 듀오, 뭐 결혼의 듀오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우리가 이제 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된 결혼에 대한 지식들, 결혼에 대한 어떤 계획들, 결혼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자기 인식은 다 버리고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가봅시다 여러분. 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결혼은 결혼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결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모든 것에 다 시초잖아요. 뭐 인간의 창조, 우주의 창조, 그리고 뭐 거기 뭐 노동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이제 3장 넘어가서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느냐? 결혼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신혼집을 다 차렸어요. 예. 뭐 궁창 그리고 바다 땅 해놓고 궁창에 해달별 채우시고 바다에는 생물들 물고기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 채우시고 땅에는 짐승. 그러니까 신혼방을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죄도 없는 상태 풍성하게 차려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셔가지고 결혼식, 야 남자 부모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는 결혼 명령으로 2장이 마무리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사회의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진화를 하다 보니까 막 인간들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결혼의 의미를 막 부여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더 이렇게 막 일륜 대사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존재했던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결혼을 염두에 두셨고 하나님이 결혼의 고안자시고 결혼의 계획자시고 결혼의 실행자십니다. 제일 첫 결혼식에 신부의 손을 잡고 가셨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넘겨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창조규례에 결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25만 할 테니까 좀만 더 봅시다. 자 남녀의 창조 봅시다 여러분. 결혼의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당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1장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재창조 어떤 학자들은 뭐 1장에서 한번 창조했다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2장에서 재창조했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1장에서 창조해놓은 거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풀어줄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은 날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서 보시면서 느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또 짐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에게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먼저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남자가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다음 순서로 창조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창조의 어떤 과정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서입니다. 왜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질서
짐승 짓고 하나님 만들고 아담 만들고 그 뒤에 여자를 만드셨는가, 아내를 만들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에 오면 설명해 줍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구절들을 페미니스트들이 보고 성경을 막 쓰레기라고 하고 하는데, 누가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면서 마지막에 딘전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분명히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1장 보세요, 여러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에서는 순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서적인 의미. 물론 여러분들이 대본에 들은 질문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남자 우월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돕는 배패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순서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는 두 당사자에게 물론 평등하고 동일한 인격체고 동일한 피조물이고 서로가 공평한 관계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맞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겠다고 여러분들이 뭐 불신자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되니까 불신자는 여러분 일단 자체해두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조차도 그래, 성경은 뭔가 이 고대 문서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 남성 우월주의가 남아있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의 신비를 풀어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 그 순종이라는 의미도 여러분 질서 안에서 그 순종의 의미는 절대로 굴종이 아닙니다. 남자가 억압해가지고 아까 말했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의 결혼식이야말로 죄가 오염되기 전이니까 원래의 이런 거예요.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떤 가정에 큰 현안에 따라 현안이 있을 때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에서도 그 질서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굴종을 말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뭐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뭐 여자를 이렇게 막 압박하고 억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는 자원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드는 그 인식, 그 질서, 남자가 먼저 여자가 다음이라 할 때 인식은 제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고, 남자도 뭔가 내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하는 그게 있지만 타락하기 전에 원래 없었고, 원래 성경적 가정은 없었던 그 타락 전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남편으로 준비되어지고 아내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합시다. 어쨌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페미니즘이 이렇게 성행하는 시대는 이 질서를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을 짓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이렇게 짝대로 했기 때문에 아담도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아담에게 짝이 없으니까 쓸쓸해 보인다, 그런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좋지 아니한다는 뜻은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 혼자로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하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떤 사명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 그건 남자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자의 지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완전하게 안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페미니즘을 이렇게 여러분 깨부수는 겁니까?
남자 이렇게 여자가 밑에서 가지고 이게 아니고 위계 질서가 아니고 질서는 질서가 맞는데 서로 동등한 가운데서 질서고 하나님은 남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게 안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는 일반 명사기도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고유명사는 아담의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담, 일반 명사 사람은 남자와 네케르와 여자라는 여러분. 네케르와 자카르라는 그 단어 남자와 여자로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남자의 대표가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단어 안에도 그런 질서적인 분명히 있으면서도 남녀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요즘 뭐 축구할 때 많이 부르는 이시가 이시아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남자 여자를 말할 때 이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말할 때는 대부분 자케르와 네케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가가지고 동성애 말할 때도 이시와 이샤를 안 씁니다. 네케바와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 뉴욕주에 사는 것처럼 31개의 젠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대표로 아담입니다.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은 흙에서 왔고 흙이란 존재인데 우리는 그 아담이 바로 네케바와 자카르라는 거죠. 물론 이시와 이샤도 맞지만 남성과 여성을 할 때는 성경은 그 두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2의 성도 없는 거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남성과 여성으로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복수와 단수로 존재하시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한 신성,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려 할 때 우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단수를 써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드러나는 복수이시면서 단수인 존재 양태가 드러나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녀가 어디겠노? 복수이면서 단수인가? 교회하고 부부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부부관계 말하다가 내가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단수이시면서 복수인 그 관계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개성이 있는데 다 평등한데 우리는 다 복수인데 뭐라 합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교회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근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도 부부는 일심동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좌우지간 다음에 이제 더 하고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조의 순서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오묘하고 신비하고 재밌는 이 진리들을 이 부부관계 결혼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를 왜 내가 빨리 청년들하고 안 나눠가지고 청년들이 막 불신자 데리고 가지고 결혼한다는 걸 내가 또 막 그런 걸 내가 방치했을까? 또 이런 거 준비를 안 하고 막 그저 뭐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뭐 돈 준비하고 식장 준비하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결혼의 진짜 의미를 하게 하는데 왜 내가 그동안에 직무유기를 했을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걸 제가 예전에 이런 책들을 읽었지만 저도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크게 안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일부러 밑에 각주를 달아 놓은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다음에 내가 이걸 한번 더 보면서 내가 어디서 인용했지를 알려고 각주를 달아놨고, 두 번째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심화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각주 달아놓은 책을 제가 보통 여기 한 지금 5권인가 4권 했을 텐데 책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제가 각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논문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관심 있고 내가 정말 결혼의 의미를 결혼이 이렇구나를 더 좀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은 자습을 할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각주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 어쨌든 뭐 잘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할 때 첫 시간 다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첫 번째 강의한 마무리하고 우리 계속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제 부부의 원형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뭐 한번 하다 보면 한 4번 5번 제일 마지막 차에는 제가 경향에서 결혼하기라고 해서 이제 경향교회를 통해서 결혼하는 친구들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결혼해야 되고 왜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왜 다른 목사님은 교회 꼭 그렇게 우리 교회만이 어떤 교회 결혼식을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계속 뭐 화촉점화 안 하느니 왜 결혼식 가운데 부모님께 인사가 없이 싸가지가 없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지 여러분 왜 우리 교회 결혼식이 그렇게 주례는 짧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축가도 한 곡밖에 못하고 이게 왜 성경적인지를 제가 말해 줄 겁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하다 우리 교회만 왜 유난을 뜨냐 불 밝힌 게 뭐 어때서 왜 부모님께 인사 당연히 켜진 부모님께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4번 5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안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재고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친구들이 이 방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또 전파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헌금을 드릴 텐데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고 주만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또 연합회 임원들은 또 끝나고 또 회의 모여주시면 되고,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모임을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 지난 토요일까지 들어왔던 또 그 금액이랑 보니까 그래도 뭐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액수가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청년회에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청년회 참석자들은 좀 적고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청년들 회원들이 더 열심을 내서 좀 이렇게 참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드린 대로 5월 2일 주일 날 이제 라이브 이제 경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물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시간 좋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암송이죠. 예, 잘 됐네. 어차피 앞에 지금 화면 안 나오니까 제가 보고 앉아 안 보님 잘 아시겠죠. 자, 우리 이사야 53장하고 로마서 5장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로 4절로 6절 말씀. 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는 구원 기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준비함이라 함은 예금을 많이 하고 또 단순하게 자기를 가꾸어 가고 또 단순하게 뭔가 집을 구하고 혼수를 장만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저 불신자들처럼 먹고 마시는 욜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와 남편으로 준비되는데 자신을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과 남은 특강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청년의 또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은 참으로 유의미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또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애환과 노고가 담겨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